네, 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날 이제 원래 불교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오늘 29일 날 이제 어디 그 절에를 갔다가 30일 날 와요. 그리고 마침 이제 회사 직원이 할머니 상을 당해서 이렇게 녹화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불교대학 불교대학 공부에서 이제 금강산매경을 원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초파일도 앞서 있고 제가 요번에 사찰에 다녀와서 느낀 것을 이제 불교대학에서 하고 오늘은 3377 공부를 먼저 합니다. 오늘 불로괴라는 거를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이 아니라 뭐 한 5분의 1잔? 네, 5분의 1잔 뭐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가지를 어, 최소한 100년은 된 소나무 가지를 참기름에 뿌리를 담궈 가지고 3년 동안 소나무가 이제 참기름을 뽑아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겨울 되면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겨울을 3번 지났을 때 이제 겨울에 그 동쪽으로 뻗은 소나무 뿌리에서 그 소나무 뿌리와 참기름 하는 거를 뭐 엄청나게 좋은 불로 장수 명약이고 뭐 80 먹은 80 정도 되시는 할머니가 사진 보니까 정말 60대 얼굴은 뭐 그냥 40대 50대 같고 뭐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참 옛날에 뭐든지 3년 기도를 하고 천일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니 이런 명약도 만들어지려면 3년은 걸리는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동안고 때 지금 하시는 공부를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공부 방향을 잡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워밍업 하면서 이제 이 3377 때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식, 자기를 보는 공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꾸 우리는 이제 요 법의 자기, 세계 자기만을 알지만 성의 자기, 공의 자기가 있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고 그게 뭔지 하면서 들어서 아시면서 인식이 시작이 되는 거고 자기를 보는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만이 성공하실 수 있어요.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니까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그런 근원에서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명백히 하나의 환상,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정 서산대사는 조선시대에 84세까지 살으신 분인데 그는 이렇게 시를 읊었다.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짐이라오. 구름은 본디 실체가 없는 것, 죽고 살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이 꿈 같은 것이라오. 꿈을 꾸려면 먼저 잠에 빠져야 한다. 우리는 혼수 상태와 비슷할 정도로까지 잠에 빠져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왜 예전에 야훼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묻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꾸는 자들은 꿈꾸도록 내버려 두라. 지금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그냥 꿈일 뿐이다. 우리의 삶은 저 서산대사 말씀처럼 꿈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삶이 진짜라면
정말로 법신의 나, 공의 나, 본래 붙여있는 나, 본래 하느님인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를 누가 돕겠는가? 이게 정말로 꿈이다. 진짜 아니다. 일론 머스크 이런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론 머스크 요즘 많이 말씀드리죠. 하지만 내 안의 신은, 내 안의 신, 내 안의 하느님, 내 안의 부처님, 내 안의 열애는 친절, 자비, 품어줌, 사랑이니 친절, 자비, 품어줌, 사랑은 오직 모든 존재를 순결함만을 보고 실수한 아이, 길 잃은 아이, 놀이에 실증난 아이만을 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지본처,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뿐이다. 서양 교육으로 성장한 우리 세대는 기독교식 용어 덕분에 더구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혜령 선생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길을 비추어지는 자, 영성이라는 개념에 익숙하다. 참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약간의 진리를 희미하게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종교 차원에서는 그토록 거부했지만 온전하게 남아있던 하나의 영성, 온전한 내 영성, whole I spirit, 하나의 나, 그리스도의 나, 부처의 나, 열애의 나는 나를 구원하는 힘, 구세주가 된다. 오직 공의 나, 주인공, 하나의 나만이 여전히 두 눈 뜨고 똑바르게 보며 우리가 부정했던 진리를 인식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참된 인식, 자기를 보는 공부, 보는 놈, 참된 인식이란 우리가 꿈에서 현실로 되돌아갈 다리를 세울 수 있도록 영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는 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와달라는 외침, 꿈에 묶이지 않고 깨어나게 도와달라는 외침뿐이었다. 우리가 일이 힘들건 여러 가지 힘드는데 왜 힘들었을까? 돈이 있어도 힘들고 출세를 해도 힘들고 원하는 거 가져봐도 힘들고 지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원래의 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부처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그 대단함은 반드시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것에 도움을 받을 때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 all one이 될 수 있으며 그 짓누르는 끈적끈적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거짓자기, 세계나 법의 자기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 중에 스님들도 많고 금강경 읽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 읽는 사람들도 많고 온갖 경경 다 읽고 완전히 부처님 법문 듣기는 예전에 성문들보다 더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 길에 있으면서도 온 힘을 다해 돈과 싸우고 자리와 싸우고 승진과 싸우고 명예와 싸우고 그런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쉬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저희 집에도 많아요. 주변에도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질 따름임을 알지 못한다. 전쟁 끝난다고 전쟁하고 검수완박인가요? 어떤 죄가 두려워서 그 죄를 피하려고 이걸 만들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려고 그러고 네 그라니 내 그까지 하면서 맞바닥치고 이게 더 나빠진다라는 거죠. 불안하니까 보험 들고 불균형에다가 에너지를 주니까 계속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깨어나기를 참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바라지만 어떤 종류든 싸움은 저항이어서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불균형에다가 싸움을 하면 더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사실, 이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싸움은 대립물의 영역인 세계자기, 거짓자기, 법의 자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직 모른다. 결국 환상과 환상이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거짓자기를 그것의 전쟁터에서 마주쳐서는 안 된다. 그 전쟁터에서 저항해봤자 단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비트코인 때 기회를 놓쳤으니까 파이코인 해야 돼.
나는 주식에서 실패했으니까 코인으로 돈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작은 하시지만 과정이 몹시 중요해요. 왜? 돈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과 싸운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실은 없는 꿈 같은 것에 우리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 우리가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더 힘있게 만들고 만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결국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숭배하는 것과 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모든 종류의 저항은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메스피토의 법칙이죠. 또 오일러의 등식에도 나와 있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내밀어라 라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자면 거짓짜기의 참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거짓짜기란 바로 나 자신으로 여기고 거짓짜기는 몸뚱이가 나라고 아는 것이에요. 거짓짜기를 바로 나 자신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히 품어오던 나의 잘못된 부분이다. 자기 존재의 일부와 싸울 때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더 심한 분열과 해체밖에 없다. 어머니는 아이가 행실이 나쁘다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거짓짜기를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자신을 자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짓짜기를 품어주고 거짓짜기한테 친절하고 거짓짜기를 사랑해주고 거짓짜기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를 동안거 때 하시는 거예요. 그 동안거를 3번 하면 불로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사실 동안거라는 것은 지금 제가 거의 10년째 하고 있지만 다운 동안거를 한 거는 저도 작년이 처음이에요. 제가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내일 그 절에 가지만 내일 절에 오시는 분은 그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대신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1차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갈 수 없으니까. 계속 인연이 되는 분들도 가실 겁니다. 하나하나 아무튼 우리 거짓짜기를 다루는 방법. 어떤 거짓짜기한테는 친절, 어떤 거짓짜기한테는 베품, 어떤 거짓짜기한테는 사랑, 어떤 거짓짜기한테는 자비. 이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그것과 싸우거나 그것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드럽게 집으로 불러들여 친절하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는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 어둠과 혼란과 절망의 세계 속으로 빛을 비추어 초파일날 등을 켜는 것도 무명을 이렇게 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저희는 작년에 아프리카의 토고에 35개 학교에 등을 켰는데 올해까지는 그럴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지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각 학교에 이제 등을 켜주고 걔네들이 저희 이름으로 밝혀주는 거예요. 올해까지 할 건데 지금 한 5불에서 7불 정도 하는 책이니까 10,000원이면 되는 거죠. 유튜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1일 날 정식 공지하겠습니다. 그런 세계 속으로 빛을 비추어 그것이 애초에 속해 있는 곳 참된 한 나로 그것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감수해야 할 투쟁도 없다. 어둠은 빛에게 길을 내어준다. 그냥 그뿐이다. 그게 전부다. 이게 무명을 밝히고잖아요. 우리의 거짓된 마음 상태는 무저항을 굳이 공격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으로 해석하겠지만 포기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겠지만 그건 역시 뒤집힌 진리일 뿐이다. 오히려 무저항은 양극성의 균형이다. 무저항은 양극성의 균형이다. 이거 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이걸 동안고 때 100일 블로그에 만들려면 이걸 3번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최소한 3번 해야 되겠다고 맘먹은 사람은 1번 해도 돼요. 3번? 그렇게 오래?
그런 사람들은 10년, 30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잘해보자고요. 일단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참된 인식에 이를 수 있다. 우리 영혼이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순수 존재의 근심 없는 짜릿함임을 기억해낸다 해도 거짓짜기는 이 기억을 익사시켜버린다. 우리 영혼의 외침이 우리 본래의 존재 상태를 갈망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해도 거짓짜기의 목소리인 우리는 삶이 참으로 기쁨이자 행복임을 그다지 잘 상상하지 못한다. 이래서 보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래서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 스승 스님이 자기 제자를 어디 3년간 격리시키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더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 상태를 용기 있게 마주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완전한 혼란 상태로 마음이 꿈꾸는 상태로 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데 힘들었다는 거죠. 어디 가서 3년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세상에서 이거를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3년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로 끝나고 100일 내로 끝나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는 꿈 세상과 진짜 세상으로 걸어나가게 되는가?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양자 사이에 파놓은 시면에 걸칠 다리가 필요하다. 공에나와 세계나 법에나와 성에나 거짓자기와 진짜자기 사이에 다리가 필요하다. 이 다리가 우리를 그릇된 인식, 우리가 속한 대립물의 세상으로부터 진짜 세상으로 이끌어질 참된 인식이다. 자기를 보는 공부. 자기를 보는 공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자기를 이렇게 보는 또 하나의 자기를 인식하면 되는데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요. 자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충전이 돼 갖고 이게 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보는 거를 보는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던 놈이 힘을 갖는 것을 등력을 한다고 하는 힘을 갖게 되는데 지금 제가 핸드폰 배터리 100% 중에서 한 10% 정도 충전된 것 같아요. 그래도 10% 되니까 충전됨을 느끼겠어요. 한 30% 핸드폰 충전기가 전기가 한 30% 돼야지 우리가 좀 뭐 자신 있게 보잖아요. 10% 갖고는 간당간당해서 힘이 없죠. 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이 대립물들의 균형점에 바로 여기에서 거부당한 삶에서 되찾은 삶으로 비극에서 영광으로 비극에서 마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 다리 위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들어있는 환상적인 성격을 깨닫는 데 중심을 두어 왔다. 계속 우리는 세뇌당했고 중독되어 왔으니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그릇된 인식이 무엇인지 조금은 배웠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거짓된 마음 상태의 시야를 참된 인식의 발달로 바꾸어주는 양극성의 균형으로 옮아가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가짜 매트리스 세상의 사고방식의 성격을 이해해 보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와서 5일 날부터 다시 한번 좀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